진짜 예배자의 매력, 진짜 예배자의 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 분기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망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차이가 뭐죠? 조건이 좋았다, 뭐 행동이 좋았다, 재능이 좋았다, 그런 거 아니죠.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느냐.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면 승리한 인생이고, 연락받지 못한 예배라 그러면 뭐 백날 잘해봐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인생이 꼬였다, 낙심이 된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분들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예배부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뭐가 이렇게 다 엉클어지고 문제가 됐을 때 예배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겨놔도 여러분들 진짜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뭐 망가져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는데 하여튼 아프다가도 목표를 예배 가야지 그러면 낫게 되고요. 실패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예배 가야지 그러면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죠. 암흑이에요. 예배 가야지 그러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 버림받았습니까? 깨졌습니까? 뭐 쫓겨났습니까? 회사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예배부터 풀면은 다시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예배인데 여기 보니까 예배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도 가짜였잖아요. 예배랑 관점에서 이걸 보자고요. 가짜, 진짜 가짜, 샌드위치 구조예요. 가짜, 대제사장과 서기관, 얘네들이 가짜였고, 가룟 유다가 가짜였고, 가운데 마리아가 진짜였다. 먼저 가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예배는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랬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수죠. 바리새인은 그래도 진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둘 다 이거 인본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선한 것도 악이고 악한 것도 선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과도한 서비스라네. 잊어버렸잖아 뭐였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가 되느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힘들게 이룬 것을 잃어버릴까 봐 고민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성공, 마치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이 그냥 성공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소유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유. 뭐 차 소유, 집 소유, 학교, 자랑거리, 투해브,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예배 이런 것도 성공을 위한 사다리일 뿐이다. 우리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뭐 초신자일 때 뭐 대충 그렇게 오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은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소유, 내 성공,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 그러면 가짜라고요. 어리석은 부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얘기를 했죠. 선악과의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내게 손해보는 게 악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다 그런 것도 악이에요. 악은 물론 악이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가야지 거기서 부활과 생명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 가야지 부활과 생명이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뭔 짓을 하든 간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다 헛된 인생이고 망할 인생이고. 그걸 뭐라 그러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생명이 보물 아니에요? 제일 큰 게 생명 아닙니까? 거기서 보물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라고. 생명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생명을 이 땅에 쌓아두면 뭐 좀 먹고 도둑고 다 훔쳐가고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살고 뭘 지키려고 했지만 가짜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약한 건지를 한번 보면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로서는 기득권자고 권력자고 다 가지고 있는데 되게 불안해하고 쫄지 않습니까? 사울왕 같지 않아요? 사울왕 다 갖고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뭐 우리는 노래로 왕 그러잖아. 나는 왕이다. 뭐 너는 공주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짜잖아. 누구 공주야? 왕도 아니잖아. 근데 사울은 진짜 왕이잖아. 그 노래 부를만 하죠. 나는 왕이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여자들이 노래 한번 불렀다고? 다윗은 자기 부하인데 노래 하나 불렀다고요?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쟤는 만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중시적인 사람,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해요. 우리 가운데도 소유로 사는 사람 있죠. 뭐 돈도 많고 부자 되고 뭐 높은 지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비교적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까. 가서 얘기 나눠봐요. 요즘에 막 주가 폭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코인, 뭐 지금은 뭐 집도 막 오르고 내리고 주식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늘도 뭐 5조가 날라갔다 그러대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가 초기에 5조가 날라갔대 어디서. 그래서 그거 뭐 샀던 사람 뭐 빚내서 산 사람 반대 매매로 지금 뭐 폭락 직전이다. 뭐 그런 게 한두씩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전에 소유였지만 있더라도 불안한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소유로 사는 사람은 절대 안심 못 합니다. 근데 소유를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별 관계가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명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반면에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날 쪼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그냥 불안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애들한테도 뭐 조심해라,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새겨 먹어라, 뭐 아보카도 먹었더니 동물들이 죽었댄다. 너 아무리 봐도 짐승 같은 놈이니까 너도 먹지 마라, 막 이러면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가, 불안해서. 요즘에 그 미국에서는 그 염려증을 다르게 부른다 그러대. 내가 이 조건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어떤 긴조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가 봐. 거기서부터 이 코로나 때 시작된 거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더래요. 왔는데 손이 파랗게 변화가 됐더래. 손이 파랗게 변화가 돼가지고 막 피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더래. 꽤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러나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손이 파래지는 게 뭐 있잖아요. 스머프도 아니고 왜 파래져? 심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파래지더라고. 얼굴도 파래지고 그죠? 그래서 심장 조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래. 류마티스 검사했더니 그것도 아무 문제 없고. 말단 청색증, 난 또 뭔지 모르겠어. 말단 청색증 검사를 했대. 그러니까 뭐 청색이 되는 병인가 보지. 그것도 아무 문제 없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가능성 있는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문제가 없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긴조 박사가 자세히 보니까 아하 저거구나. 알고 봤더니 코로나니까 이게 손 소독제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청바지를 입었대. 여기 닦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펄해져가지고. 아 그러면 손 씻고 오면 되는 건데 이 건강 영염증이 있는 거죠. 갑자기 매일 그러고 다녔대 매일. 그 사람은 이제 청바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허연 게 물이 다 빠졌더래. 의심병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건강 의심병을 청바지법이라고 병이라고 부르는데 청바지병이라고. 뭐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의사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환자들을 어쩜 저렇게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왜 저러고 쫄고 다니나. 다 소유했어요. 건강도 소유하고 돈도 소유하고 그 사람은 다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너무 나약한 거야. 그냥 시금전폐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조사는 다 하고. 미국 또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조사비만 몇만 불 들었었겠어. 이 정도 하면 그죠? 난리를 친 거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겉으로는 멋지게 하고 다니지만 정말 약하고 소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고 예배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를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껏 잘 돼봐야 제사장 아니면 서기관.
기껏 잘 돼 봐야 선악과의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악이야. 거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진정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 자기 중적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안다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럴 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 보세요. 6월절 무교절인데 죽일 방도를 구했는데 2절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는 많은 순간 그래요.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부당한 재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고난주간 이럴 때 부당한 재판이다. 목요일 저녁 밤에 끌려왔어요. 밤에 끌려와가지고 아니 재판을 밤새 하는 데가 있어. 사내들인 공회를 밤에 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밤에 했어. 그리고 새벽에 밤새도록 재판하고 끌고 와가지고 새벽에 빌라도 재판 받아요. 빌라도가 뭐 네가 진리냐 뭐 이러면서 왕이냐 이러고 해서 죽여도 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그래서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계시다가 죽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의 재판이 부당한 재판이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재판은 기적이었어요. 왜 기적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고 죽을 수 있는 게 기적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죽었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지. 목요일 저녁에 끌려와가지고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재판받고 금요일 6시쯤에 사형 선고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내렸다니까 죽어서. 그리고 주일 토요일 지나고 그게 6월절이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총 이틀이 안 돼. 만 이틀이 안 돼요. 그러니까 48시간 안 되게 죽은 거예요.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참 유대인들도 우리 같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우리 한국 나이 같이. 그냥 죽은 날이 하루야. 그 다음 날이 이틀이고 살아난 날이 3일이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하루 플러스 20시간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 걔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루 만에 부활한 거죠. 맞아요. 서양식 계산법이라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참 이스라엘이 지파 중에 단지파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됐다. 이게 또 비슷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날짜 계산을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계산한다니까. 사흘 만에. 참 묘하죠. 예, 날짜 계산을 우리 다시 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 나이로 돌아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자기 뜻. 우린 그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내 뜻대로 된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건 뭐예요? 6월절 전에 하든지 끝나고 하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거였잖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목요일 저녁에 잡았으면. 그러면 그들은 의도하는 바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며칠 달아놓거든. 근데 6시간 달리고 난 다음에 내려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딱 6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잡는 거거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 그러므로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가짜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성공과 소유, 자기 뜻. 우리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거 다 무너져요. 이거 다 가짜예요.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이겠죠. 가룟 유다의 배경이 어때요? 열심당이잖아요. 정치적인 독립 뭐 이런 거 요구했다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 젤롯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그거 할 것 같지도 않아. 또 하나는 도둑놈이라 그랬죠. 동계를 맡고 있는 도둑이라고. 예수님 은 30을 팔아면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배자같이 보이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거 가짜죠. 그래서 예배에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다 나. 내가 죽질 않아요. 내 방법이 죽질 않아요. 내 이익이 죽질 않아요. 내 소유가 죽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 뜻이 죽질 않아요. 그건 다 가짜라고.
그래서 가짜 샌드위치 알겠죠? 이렇게 하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예배 절대로 아니다. 이게 우리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러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서양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면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 못합니다. 이거 뭐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그 야구 잘하는 친구 하나 있죠. 미국 그 MLB 가가지고 야구 천재라는 오타니, 그죠? 그 오타니 쇼헤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 제가 기억나요. 20살 때 162kg를 던졌어. 162kg 앞에 서보셨어요? 공포입니다, 공포.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우리과 있던 애가 조계현이었거든. 조계현. 모르면 말고. 선동열은 고대였고 조계현은 연대 에이스였는데 물론 게임이 안 됐지. 그래도 꽤 잘했어요. 되게 잘하는, 지금 어디 뭐 코칭과 감독하는 것 같던데. 조계현. 그냥 캐치볼 한다고 던져보라 그래서 내가 무모한 거였지. 내가 그때 기도 생활이 부족했어. 던져보라고. 그 친구 그냥 쉽게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받고 난 다음에 제 손바닥이 부은 게 한 7개월 갔어. 내가 왼손으로 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굴에 맞았으면 여기 안 서 있었어요. 천국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살 곳을 예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죠? 잡았는데, 근데 그거 대충 한 120kg 정도? 그 정도 공이었는데 아마추어가 잡기도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조계현이 뭐 그래 빠른 공 던진 친구도 아니었어요. 최고 구속 한 152? 그 정도로. 근데 캐쳐놓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캐치볼 했다니까. 자기 말로 그러더라. 한 120kg 정도 될 거라고. 공포의 속도였어. 공포의 속도. 그런데 오타니가 162kg라 그러면 사실 그 받아줄 선수도 많이 없다고. 대단한 선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프로야구 들어갔을 때 자꾸 안타를 맞는 거야. 그렇게 빠른 공인데. 타자들이 훌륭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오타니는 자기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충 가들일 때 한 155kg 던지다가 자꾸 맞아. 그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던지면 162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쳐.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야구 선수들은 어떤 공이 올지를 예측하면 치거든요. 오타는요, 얼굴에 무슨 공을 던질지가 그려져 있어. 직구를 던질 때는 일본 말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단히 보면 이렇게 굳은 표정이야. 굳은 심각한 표정으로 던질 때는 직구야. 근데 오타니는요, 이제 웃기는 애야. 만화 주인공 같아. 진짜 만화 야구를 해. 변화구를 던질 때는 찡그렸다가 혀를 낼름해. 찡그렸다. 이게 흉내내기 힘들어. 혀를 낼름했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 몇몇 머리 도는 애들이 안 거야. 얘가 심각한 표정이면 직구다. 그리고 그냥 타이밍 맞춰 치면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혀를 낼름한다고요. 찡그렸다가 혀를 낼름하면 저건 변화구다. 그러니까 변화구 타이밍 맞춰서 치면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이거 알게 돼가지고 이거 포커페이스로 바꾸는데 시간 오래 걸렸대요. 지금 미국 가서는 고쳤겠지. 고쳤으니까 안타를 못 치,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오타니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내 힘만 믿고 하다 보면 반드시 약점이 있어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고 뭔가 허점이 보이게 돼 있다고. 이게 가짜 예배 드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냥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노력하고. 그래 자꾸만 자기 힘 쓰고 잔소리하고 문제가 되고 체프를 꺾어버리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에 가짜 예배의 전형,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럼 가운데 토막, 진짜 예배가 뭐냐? 그게 마리아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진짜 예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랬는데
그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뭐 30km 정도 떨어지니까 가까운데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 그러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거니까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신학자 가운데 한 30% 정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 집에 다 모여 있는 거지. 또 70% 정도는 그냥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자매가 있었다. 이게 보는 게 70%고. 저는 이걸 또 아버지라고 보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병이었는데 치유받았어요.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집안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회복이 됐어. 나사로는 또 죽었고, 마르다는 설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우환이 많은 집안이죠. 그죠?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이 베다니 마리아인 거 보면 그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들었던 그 마리아일 거라고. 여기 마리아로 나오진 않지만 귀한 향유를 머리부터 갖다 부었어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발에 부었다 머리부터 부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겠어요. 한 병 다 부니까. 그럴 때 다른 성경 보니까 발에 기름이 있을 때, 향유가 있을 때 머리칼로 발을 닦았대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 머리 함부로 만졌다가 얻어 터지죠. 발길질을 내지. 그렇지 않아요?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하는, 물론 뭐 송중기가 이런 사람이 만지면 문제 없겠지. 그렇지만 찐따가 만지면 맞아 죽죠. 그거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 다. 저도 싫어요. 저는 없어서 싫어. 만지지 말아요 머리. 근데 머리 귀하게 여기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중동 여자분들. 근데 그걸로 발을 닦았다.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헌시이죠. 향유를 깨서 부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왜 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붓는 거, 희생이 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배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산이 없어요. 이게 뭐 얼마짜리니 뭐 이런 계산이 없어. 300데나리온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 남자만 5,000명 모이잖아요. 광야에. 그때 빌리바가 대화할 때 뭐라 그래요? 뭐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은 200데나리온이면 5,000명 먹일 수 있는 분량이죠. 남자만.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7,500명 먹일 수 있는 거예요. 7,500명 먹일 수 있는 돈이라고. 되게 큰 돈이죠. 일당으로 친다 그러면 뭐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고. 내가 볼 때 3천만 원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7,500명 먹을 수 있는 돈이지. 계산이 없잖아요. 그냥 갖다 붓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얼쩡대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신경 안 쓰여야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딴 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화가 안 나. 예배 와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예수님 보고 화낼 일은 없잖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찌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책망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 니네들은 뭐 언제 갖다 바친 적 있어 하면서 그죠? 남이 하던 말던 막 화내고 싸울 수 있잖아요. 신경도 안 써. 화를 한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선악과 같이 자꾸 판단해. 저거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저 꼴이 뭐고 그렇게 자꾸 화가 나는 거지. 교회 와서는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화가 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화가 날 리가 없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화가 난다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화가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내가 약간 동의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누구라고 합시다. 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막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뚱뚱이 할망구야! 그러면서 나한테 욕을 해. 내가 화가 나겠어? 이 뚱뚱이 할망구야! 화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뚱뚱이 할망구야! 그러면 오히려 권사님들이 화가 나지. 나 할망구 아니잖아. 남자잖아. 눈이 삐었나 이놈이? 왜 나한테 뚱뚱이 할망구라 그래? 할망구가 아니니까 내가 인정 동의 안 하죠. 나 할망구 아니고 헤레비야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 그죠? 아저씨야 뭐 아재야 뭐 이런 모르겠는데 할망구가 아니잖아. 인정 동의 못 하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나. 거기다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보지만 뚱뚱이 그러는데 난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나는 참 비율이 좋고 얼굴은 안 됐지만 비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별로 안 나. 왜? 인정 동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험한 욕을 해도 이 뚱뚱이 할망구야 내가 전혀 동의 안 하고 인정 안 하거든. 화가 안 나. 근데 어느 순간에 화가 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할 때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망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사람의 인정과 동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맞다 동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잠깐 사람들 뭐 인정 동의 이런 거에 마음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항상 마귀가 이렇게 시험거리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이 뚱뚱이 할망구야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뚱뚱이도 아니고 할망구도 난 동의 못해. 난 예수님만 바라봐. 그럼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화냈다는 얘기가 없잖아. 뭔 소리를 해도. 왜 허비하느냐. 책망까지 했다고 책망까지. 쳐다도 안 봐. 예수님만 쳐다봐요. 그리고 기뻐했겠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있으면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해의 폭이 막 넓어져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설교 잘 듣고 말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해, 납득, 공감이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오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경험 못한 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면 느낌도 커져. 5감에서 6감 넘어서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물론 천국 갔을 때까지 완벽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깨달음이. 묘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랬어. 사흘 만에 부활해라.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잖아. 그죠?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만 생각한다. 제자 중에 이해할 만한 최고의 제자라 그러면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 말할 것도 없지. 십자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미리 준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하잖아요. 장례를 이해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이해력이 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오해해. 왜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이익이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게 간단한 말씀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맨날 오해해. 그래서 그러잖아. 욕심이 심해지면 어디로 가는지 이단으로 빠진다고. 이단에 속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단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준다 그래. 무당하고 좀 비슷하다고. 병 낫게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준다고. 내 욕심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런 게 이단성이에요. 이단성.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많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단에 가면요, 내 뇌 구조하고 똑같게 맞아떨어져. 아하, 그러고 무릎을 쳐. 아하, 그러고 무릎을 쳐. 이단 사상들 보면은 합리적이야. 되게 합리적이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맥이 맞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놔. 너무 잘 떨어지면요, 그 이단이에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들이 약간씩 틀려. 난 그래서 그 진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속이려고 의도했으면 그 말 맞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 안 내세요. 여자는 증인 능력 없거든.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왜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죠? 진짜니까.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진짜예요. 뭐 꾸미는 게 없어. 손댄 흔적이 없어. 모순같이 보이는 것들도 그냥 놔둬버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놔두겠어요? 조합을 하지. 근데 그런 손탄 흔적이 없어요. 그 진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렇게 이해력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될 때 시대의 대안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홍해에도 길을 만들고 광야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고 뭐 세일을 한다고 그런 거죠. 한번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든 거 이건 이어령 박사가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이어령 박사가 이제 기독교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옛날에 더울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야 더운데 창문 열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순종하면서 창문을 열었대. 근데 어머니가 오시더니만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창문을 닫았대. 아버지는 열라 어머니는 닫으라.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고민을 뭘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민했죠. 아빠 편을 들까 엄마 편을 들까? 아빠 편을 들자니 돈은 나올 것 같은데 삶이 험악해지고 엄마 편을 들면은 삶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공급이 끊길 것 같고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빠 편을 들까 엄마 편을 들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 안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자가 될 때에 이어령 박사 얘기해요. 방충망이 생각이 난대. 그래서 아빠 편, 엄마 편이 아니라 예수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방충망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대. 우리의 크리에이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대. 돌아가신 분이지만 참 말장난 되게 잘하죠. 예.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충망, 그래 안 싸워. 아버지 편 들어도 싸워요. 엄마 편 들어도 싸워요. 그렇잖아. 이게 샬롬이 안 생기잖아요. 평안이 안 생기잖아요. 언제 평안이 생기죠? 하나님께 갔더니 방충망이라는 답을 준다고. 문 열어도 되죠. 목이 안 들어와요. 바람도 들어오죠.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예배자의 능력이라고. 이현영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이것 깨달았다고. 방충망을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겠다고. 나 예배 드리면서 이것 깨달았다고. 되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잖아. 물론 발치 앉아서 뭐 들었다는 얘기는 좀 나오지만 뭐 제자들만큼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딱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학 배우고 뭐 목회자 되고 그런 데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고 주님 사랑하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다 해결할 수 있는 평화 가운데 크리에이티브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시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우리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아까도 얘기했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공이 소유라고 to have. 소유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했어요? 제사장 뭐 서기관들 다 꽝들이고 가론 유다는 뭐 죽었잖아. 그 자살인지 뭐 속담 말로 되졌잖아. 다 실패지 뭐. 자기 위에서 산다 그랬는데 그게 성공이에요? 망했잖아요.
근데 마리아 보면은 뭐 허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향유 뭐 다 깨가지고 갖다 붓고 부끄러움 뭐 그럼 여자로서 부끄러움 아니야? 머리칼로 뭐 발 씻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도 기억하고. 어찌 보면 마리아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했던 많은 행위 가운데 이것만큼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 우리에게 전파됐잖아요. 200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리아 얘기를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이게 성공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아직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 하나 잘 드리면은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람 상대로 뭐 화내거나 뭐 인정받고 안 하고 뭐 뚱뚱이 할망구 뭐 이런 거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석학들도 모르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왜 이게 하나님의 청감이거든. 오감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을 주셔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유익이죠. 어떤 특정 회사를 내가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쓰는 노트북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LG 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그램을 이번에 3개째 쓰고 있는데 참 좋은 회사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자랑하고 싶어. 이 회사는요 멍청한 회사예요. 마케팅 진짜 못해. 마케팅을 엉터리래. 내가 처음 그램을 샀을 때 광고를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1kg이 안 된대. 15인치인데 1kg이 안 되는 아주 좋은 거래. 나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광고에 뭐라냐면 980g이래. 그거를 재는 사람이 있나? 뭐 우리 몸무게 재는데 재면 980g은 잘 안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진짜 980g이 되는지를 또 재는 애들이 있어. 쟀더니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어. 963g인데?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이 또 재는 거 이게 올려가지고 재는 거 가지고 어떤 애는 965라고 그러고 하여튼 최종적인 게 963으로 결론이 났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야. 실질은 963인데 광고는 980이라고 했다고. 17g이나 더 높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볼 때 그 마케팅 하는 사람이 엉터리거든. 여기서 문과생을 안 뽑아서 그래. 전부 다 공대생만 뽑아가지고 마케팅을 못해서 경영학과를 뽑았어야 돼. 그리고 광고 잘했을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전파가 됐냐 하면은 LG의 진실성이라고 전파가 됐어요. 963인데 겸손하게도 980이라고 그랬다. 내가 볼 때 실수인데 이거. 그래서 한동안 소니에서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 더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역전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그래서 가벼운 거, 뭐 마케팅 못해서 오히려 더 진실성이 드러나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되더라고. 저 이걸 바라보면서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야, 이거 예배자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내가 굳이 PR하거나 내가 뭐 드러내거나 뭐 내가 애쓰고 힘쓰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실되면 내가 볼 때 이게 공대생의 진실이야. 얘네들 마케팅 잘 모르는 애들 같아. 내가 볼 때 순진한 거지. 멍청하지. 그러니까 삼성에 비해서 훨씬 멍청하지. 내가 회장이라고 이거 다 잘라버릴 것 같은데 진짜 멍청한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통하더라니까요. 통했어요 그게. 그래서 자르지 말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마케팅 담당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오히려 그 더 긍정적인. 그래서 LG가 따뜻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생기기도 시작했고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는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를 우리가 볼 때 효율도 없고 효율이 뭐예요? 투자한 거에 인풋 대 아웃풋 비율 아니에요. 효율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가 다 죽는 거예요. 예배에 무슨 효율이 있어? 예배는 구약으로만 희생인데 오늘 여러분 오신 분 다 희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그냥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막 희생하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963g인데 980이라 그래도 문제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너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나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거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공격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비난당하고 책망당하고 화도 안 나. 화도 안 나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깊은 깨우침이 있고 또 헌신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바보 같은 짓 했는데 오히려 성공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십시오. 그럼 살아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 첫 인간들 한번 보세요. 예배가 갈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운명을 가릅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예배에 오신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뭐 좋고 나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침, 업앤다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도 예배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저주되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에 있다 할 때 예배 드리면 다 풀립니다. 일어섭니다. 마리아 집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시몬이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 나병 환자, 오빠 죽었고 죽었다 살았고 죽을 병, 이 집안에 뭐 유전병 있는가 봐. 뭐 상태가 안 좋아 전부 다. 언니 성질 들었고. 자기는 뭐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배 드렸더니 다 뒷걸을 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 뭐 창기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맞을 수도 있죠. 그 창기로서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집안이 너무 불우하고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뒤집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됐던 계기가 뭡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